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 예배로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며 우리가 바라고 구한 모든 것 위에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되고 값진 시간, 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우리의 샘솟듯 넘치는 진정한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참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주 안에서 참으로 만족을 누리며 우리 주 안에서 참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모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큰 권세 모두 우리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면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큰 권세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큰 권세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왕주 왕 주의 주, 왕주 왕 주의 주, 왕주 왕 주의 주, 왕주 왕 주의 주.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우리 한 번 더 나이가 짱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이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릴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같이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이제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이제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과정 속에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주님이 원망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우리 한 번 더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아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리 나의 하리 구원의 그리시여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리 나의 하리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열고 우리 주님 초청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 참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 이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우리 나아가실 때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 진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사랑이시며 의지가 되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 앞에 우리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결국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변치 않는 소망이 될 수 없으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시간 모든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곳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편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위로를 얻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이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특히 올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더욱 성장하고자 합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을 지나온 이때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치유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동문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지역사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로 하나 되며 성실과 진실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날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공문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과 봉사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타오르게 하셔서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갈망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인 양 행동하려는 점에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와 능력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행위적, 상태적 용어가 아니고 관계적 용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된 결과 죄는 사람의 생각에 인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 도덕적 차원의 이제 긍정적 측면,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또 부정적 측면을 너무 극소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적 도덕적 차원의 긍정적 측면은 너무 강조돼도 안 되고 너무 축소돼도 안 되는 것인데 긍정적 측면, 인간의 이런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죄책감이나 자기 비판을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기독교식으로 표현되는 회개는 무익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구원에도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먼저 강조하셨는데,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실한 슬픔과 뉘우침에서 비롯되는 회개야말로 자기 수용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자기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과거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 잘못을 직면하지 않을 때, 짐짓 고의로 부정할 때에 과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자기 부인의 유익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늘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조금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늘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진 역할들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2번 주어지면요 아마 후회 없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만큼은.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양육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이들에게 변명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모를 처음 해봐서 그래. 부모의 역할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이 다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날 시차례를 했습니다. 시차례, 이제 이 지역에, 이 동쪽 지역, 이제 이 순천 남로의 동쪽 지역에 있는 시찰들이 모여서 이제 40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바로 시찰회인데, 이 시찰장 목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수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시찰장을 처음 해봐서 그러니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역할도 처음 하는 거고, 부모의 역할도 처음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처음 하는 것이고,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 목회자 역할도 늘 새롭습니다. 늘 실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시찰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주보 얘기를 합니다. 주보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주보를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는데 또 이렇게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쇄하면서 보니까 또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틀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든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삶은 늘 새로운 시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수의 연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회개이고, 이걸 인정할 때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직면할 때 더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그래 연약한 존재야.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 측면을 세상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 그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인간은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합리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런 공부를 했지만,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 중심 치료, 이런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 또 인지 치료. 그래서 인간 중심 치료, 합리적 정서적 치료.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정서적 요인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추구하면, 그러니까 캐면서 이제 이 인간이 합리적 정서적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치료, 이런 것들, 이제 이 심리 치료들은 바로 인간 중심 치료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된다는 가정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수용하면, 자신이 노력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의 어떤 그런 시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인간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교육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평을 넓혀줄 수 있지만 그들의 자기 중심성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걸 가리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좀 더 나은 자존심을,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는 합리적인 인간들, 합리적인 인류,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합리적인 인류가 아무리 노력한들 전쟁은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지적인 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총과 칼로 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또 무역전쟁, 또 식량전쟁, 자원전쟁, 이런 전쟁이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는 이 문명보다 더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인이 되었지만 지구 이쪽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구 반대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뛰어넘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유행과 같은 대재앙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자꾸 초라할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구라는 이런 행성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행성 보세요.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계에 있는 어떤 행성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공기층이 얇아지고 공기층이 두꺼워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기후변화 앞에서 인간은요 한없이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전쟁과 불평등, 기후변화와 질병의 대유행을 인간의 합리적 태도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인간의 생각은요 그냥 자신의 처한 환경을 합리화할 뿐이고,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동행자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정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 죄,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그런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잠시 동안 살 수 있어요. 우리 꽃꽂이 하면은 잘라가지고 꽂아 넣죠.
며칠 못 갑니다. 제 방에 들어오는 나무들은요 다 죽어나가요. 왜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뻐끔거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듯 보여요.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살은 듯 죽은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추방하신 거예요. 하나님 맡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도 막으시고 에덴 동산의 길도 낙원의 길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에덴 동산으로 우리 자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기술과 문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낙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생각은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러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돈이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쾌락을 향락을 누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알았습니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이 탕자는요 완전히 비참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을 낙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히틀러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스탈린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김일성도 있고 이런 독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주장하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다. 쿠데타다. 이런 독재자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에는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된 합리적인 생각으로 낙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요, 인간은 각기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으로 나타나면 상대주의고, 그것이 바로 교육으로 나타나면 인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각각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 있고 각각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만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자만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최초 창조 시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대화를 하여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도 죽지 않는 그런 낙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과 떠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죄로 인한 수고와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뿐이었어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제는 탕감되고 용서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면 되실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무시무시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냐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속죄 사건을 통해서,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동원해서 죄를 가볍게 하고 상대화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거나,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거나,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바로 대속 제물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속 희생 제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종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두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거주의 경계로 정하시고, 또 공기를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잠을 자야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신,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은혜를 우리의 죄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 속성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명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도, 그 계명을 하나 정도는 어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너무 낮게 잡고 그것을, 그 낮게 잡은 목표를 성취해 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업,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을 내려놓고 인도로 가서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40그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많은 어떤 그런 그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개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수많은 영혼을 이제 그 구원할 분들이 26개 교회와 126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요, 어느 이제 교회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을 내려놓고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젊은이 그냥 안 깨나, 앉아있어, 그냥 너 하던 일 해.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맞는 말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요, 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 감동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다 뭐 이런 어떤 뭐 과학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은 목표를 잡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 주신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미 천국 가는 거 보장되어 있는데 뭐 죄 짓는다고 좀 하나님이 나를 뭐 지옥으로 보내시겠어?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 죄를 갖다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 기준은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뭐 법에 보면은 뭐 성문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양심법이 있고 뭐 이렇게 법이 다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바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고상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겠다. 비록 사탄은 이 한 가지, 이것 한 가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러한 한 가지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한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고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이 무겁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마치 희생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반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다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와 같이 피폐해지는 것이 바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조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나아야 돼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식이 더 많거나 직장이 더 좋거나, 이런 기쁨은요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기쁨, 찾고자 하는 기쁨을 찾다가 더 큰 쾌락, 그리고 더 큰 즐거움에 빠지지만, 그 더 큰 쾌락은요 사라지고 나면 허무와 갈증만이 더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지?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쁨을 누려야 사람이 만족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때로는 화도 내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고민하시고 실망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 안 되었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참된 자존감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상하고 높은 계명,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기쁨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장 고상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 만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때로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슬픔이 있고 또 배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기쁨, 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네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데 있어 조건을 앞세우고 우리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참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싸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생명의 고귀한 사랑을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모두어 드리오니 절기의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범사의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사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이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소그룹 인도자 모임이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자 우리 애찬 끝나고 청소 끝나고
소예배실에서 1층 소예배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보기도 팀장 또 뭐 있으시죠? 또 전도대 팀장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저번에 우리 잘 아시죠? 모였던 분들 함께 모여서 같이 좀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예배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이제 사순절 이제 좀 제가 또 수요일부터 지난주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제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절 전에 이제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또 뭐 이렇게 그냥 다 기억해서 지키면 되는데 막 그렇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이제 깜빡하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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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의 자비롭고도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에 아멘 화답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 마음의 평강 기쁨을 누리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마음에는 원이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물의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세계 열방과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